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오늘 저녁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11장 칭의 부분입니다. 칭의. 요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교훈 서신 가운데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셨다 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예정입니다.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셨다 이 말을 한자로 소명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 그 갈림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천국에 합당하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칭의, 한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으실 때에 영화롭다 하신다 그래서 이 영화라 그럽니다. 한자 표현은 예정했는데 영어로는 predestination, 동사니까 predestinated 그랬습니다. predestination, 미리, destin, 정하다, 미리 정하다, 예정입니다. 예정. 부르신다, 소명입니다. call, 불렀다 했으니까 ed 붙여서 과거제 calling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다, justification, justified 그런 말, justified. 영화롭게 하신다, glorification, glorified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입니다. 하나 생략된 것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도의 일생 동안 성화, sanctification 이런 성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성화가 생략되어 있다. 이게 이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고 하는 그 부분 칭의와 관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도대체 성도에게서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것이 있는가? 의롭다는 근거가 뭔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쉬며 졸며 배운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체 33장입니다. 그 중에서 벌써 10장을 하고 지금 11장째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과 삼위일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건 이 시간 아니고는 들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섭리란 말,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런 시간 외에는 잘 듣기 어렵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러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법 알만한 분들인데도 행위 언약, 이런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 교수님 중에도 전혀 엉뚱하게 쓰시는 분이 계시다. 그건 신학적인 내용을 전혀 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마치 재산 문서와도 같은 유산입니다. 이런 내용을 놓쳐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잊고 지내는 동안 이단들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인간의 자유의지, 효과적인 부르심, 지난번에 소명 그랬습니다. 오늘 칭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전체 6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석절하고 다음에 석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주심에 의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라고 불러주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증가시키심에 의해서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이다. 이 믿음 그것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면 아니다, 아니다. 여기도 보면 아니다. 여기도 보면 아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잘못된 것을 그렇다고 주장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성경을 펴놓고 같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데 잘못된 걸 마치 바른 것인 양 막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다. 아니고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 소명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값없이란 말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그냥 freely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의 근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무언가 의를 자신은 행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어떤 의를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할지라도 그 집어넣어 준 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다. 그게 아니다.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 마치 주사바늘로 이렇게 뭘 주사를 주듯이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뭐 의를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임에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가운데 칭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 무슨 의를 주입해서 그것을 의롭다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주심에 의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칭의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 그 다음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믿음이 중요하지. 그래,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와, 네가 믿는구나. 쟤들은 안 믿는데 너는 믿는구나. 그래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개신교 신자들도 이렇게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것을 그들의 의라고 불러주심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누구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순종,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만족을 그들에게 시키심에 의해서이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과 그 만족을 믿는 자에게 마치 주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까? 부르신 자에게. 누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까?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할 때에 그 의롭다 하시기까지는 뭡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의에 만족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서 행한 어떤 순종 때문도 아니고 그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순종, 그분이 행하신 만족. 그럼 우리가 행한 그 의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마치 인생 행하는 선행이란 뭐냐? 마치 거지의 누더기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걸 선이라고 주여 제게 믿음이 있사오니 그렇게 내놓을 것이 못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자꾸 틀리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행위로,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럼 그게 막 의가 돼가지고 네 믿음 있나? 나 있다. 그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동작 때문도 아니고 기타 복음적 순종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과 그 만족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세우기 쉬운 그 믿음조차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이런 고백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여기 이제 그다음 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표현을 보면 재밌습니다. 값없이 freely 나는 값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누가 제게 아주 값진 선물을 했다 합시다입니다. 했다 합시다. 아주 값진 선물, 도무지 만져볼 수 없는 것을 내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 제가 뭘 받았다 했어요? 선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받아갔겠어요, 안 받아갔겠어요? 아무리 값지지만은 선물일 때는 뭡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나는 freely, 나는 값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선물 마련하려고 어땠을까요? 등뼈가 휘어졌지요. 그죠? 예. 그분은 그 선물을 마련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산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뭐 큰 거 뭘 받아 넘어야겠다 이렇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아무 값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물의 크기와 중요함에 따라서 많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그 인생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받는 자는 freely, 값없이, 선물하시는 분은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누구? 독생자 예수의 피를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시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누가? 우리가. 누가? 바울 사도가. 누가?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멘입니까? 그 남 이야기 하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멘, 아멘.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마치 믿는 그 동작 자체, 야, 네가 믿음 있구나. 그것을 마치 의로 여기시는 듯이 오해하기 쉬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 순종, 그것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의라고 불러주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에 의해서이다. 전가시킴에 의해서이다. 이 전가란 말은 본래 주님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imputed, 영어에는 그래 됐습니다. 주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 주님의 순종이 내게 전가되었다.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다 할 때는 뭡니까? 분명히 내 죄인데 마치 주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게 나오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자. 비슷한 이치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또 한 사람 대표 올립니다. 대표. 아담과 둘째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아주 편하게 이걸 늦게 들으면 늦게 들을수록 낯선 것입니다. 일찍 들으면 일찍 들을수록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를 삼았다. 그분이 죄덩어리처럼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죄덩어리인 우리는 의가 되고 의로우신 그분은 죄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이것. 교환이죠, 교환. 자리 바꿈입니다. 대속이라.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 전체에 퍼져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 그것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뭐냐?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복음도 없습니다. 죄의식이란 말은 뭡니까? 심판의식입니다. 죄의식이 있다는 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의식이 있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 그 죄의식과 그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는데 살 길이 있다. 도무지 살 길이 없는데 살 길이 있다. 그 소식이 뭐예요? 그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도무지 살 길이 없는데 살 길이 있다. 근데 살 길인데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살 길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건 살 길이 아니고 죽을 길입니다. 그러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근데 그 해결 방도가 뭡니까? 예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느냐? 내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믿음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안디옥이라는 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회당에 모여져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가 쫙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인하여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사죄와 칭의의 복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죄, 칭의.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까? 믿음으로.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다.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자기 선행이 되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자, 1절 지나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게 하는 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케 하는 것이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칭의된 그 사람 안에 어떤 심리 상태로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성취에 필요한 모든 다른 은혜들도 그 믿음의 열매로서 동반한다. 이처럼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이 말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자, 넘어가십니다. 계속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 행함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 5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신앙 고백을 잘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귀가 큼직하고 머리만 큼직하고 손발이 자꾸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염려돼요. 손발이. 이제 교회가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 이 자리도 우리 손으로 청소하지 않아요. 대단히 편리하게 됐습니다만은 조심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서 또 사람을 고용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할 때에 편리한 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손으로 닦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돕는 그런 집에 출입하면서 과외를 지도하는 한 분이 이야기가 참 아이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음식을 시켜 먹고 그걸 엎질러진데도 그냥 그 더러운 그릇들을 그냥 두고, 왜냐하면 몇 시간 뒤에 일하는 아줌마가 오니까 그때 치운다. 그 집을 출입하면서 알바이트를 하던 그 선생님이 못 쓰겠다. 조금 일손을 돕는 정도는 몰라도 그 더럽혀진 것 자체도 치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각 성도들이 정말 자기 손수건이나 걸려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렇죠? 해야죠. 그런 마음은 있어야죠. 그런 마음.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 주일날 점심시간 식사도 우리 다 이제 전도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그것도 사람을 사서 합니다. 그건 이제 대단히 좀 한편으로 민망하기도 하지만은 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배식하는 그 일도 귀찮고 힘들어서 제때 제 시간에 구역별로 하는 것도 잘 감당이 안 되는, 그건 곤란하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했으면 언젠가 내 차례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시간을 내서 아주 기쁨으로 해야죠. 그것조차도 안 되면 뭐냐 이게. 듣는 말씀은 최고급으로 배우는데 손발이 이제 저려오는 거죠. 마비 증세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뭔가 바꿔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목사이지만은 언제든지 작업복 입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뭐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서 뭐 배식, 뭐 청소 뭐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각자 그 일들이 분담되고 할 때에 그걸 귀찮아하지 말고 잘해야죠. 잘해야죠. 돈을 들여서 일을 책임져서 맡아주는 분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교회 일과 관계해서 이 자발성, 이것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랬어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그 결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성부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만족한 속상을 값없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칭의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는 죄인들이 받은 칭의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우리는 값없이 그랬는데 선물 받은 사람은 너도 나도 값없이 공짜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선물 주시는 그 당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심지어 어디까지 죽으심에 의해서 칭의되는 자들의, 선물 받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것은 자신의 전 생명을 들여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따라 행할 만한 그런 값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충분한 보상으로 더 이상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최고 값을 지불해서 만족시키셨다. 이를 위해서 성부께서는 값없이 아무 값도 대가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만족한 속상, 이 말은 뭐예요? 대속을 위한 보상이죠. 속상을 값없이 그들 대신으로 지불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 아니다. 뭔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의 칭의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야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죠? 이게 뭡니까? 대속입니다. 대속.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속인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죄인, 원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서 칭의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가 중보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라는 말은 대속을 위한 돈이다. 돈전자입니다. 대속을 위한 돈이다. 속전으로 주셨다. 뭘? 황금을, 보석을, 진주를, 그게 아니라 자기를. 창조 세계의 어떤 무엇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 한 구절만 가슴에 품고 살아도 그는 참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눌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대단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대단히 존중 여긴 것 같아서 그럼 신학교 갈래요? 그럼 아무도 안 갈라 그래. 목사님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존중해요. 그럼 집에 제일 잘난 아들 그러면 신학교 한번 보내실래요? 그러면. 바울 사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감은 자신이 높아서 존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감옥 속에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뭘 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은 뭐가 손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십시다. 칭의 앞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사람 속에 무언가 의로운 걸 집어넣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인격 자체를 용납해 주시고 그 성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과 의를 마치 그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것이 칭의다. 은혜로 칭의 받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보니까 예정을 입었구나. 부르심을 입고 예정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칭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는 이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요 기반인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두고 성화하라 그러면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화. 그리고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걸 영화,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부르심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일생 동안의 성화의 걸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칭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받은 이 귀한 은혜 일생 다하도록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진리의 계대를 자자손손 잘 이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